자, 오늘은 18번째 시간 믿음의 필요성에서 말씀 나눌 때 저는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강같이 흘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은혜보다도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문제를 피해가거나 고난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고난의 큰 강을 건너야 되고 문제의 산을 오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고 고난이 무엇이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의 강을 넉넉하게 건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닥쳐오는 이 문제를 아무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문제 산이 옮겨지리라.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느냐. 아멘. 주님은 한 번도 너의 문제가 얼마나 위중하냐, 너의 문제가 얼마나 힘이 드냐, 너의 문제가 얼마나 무거우냐고 묻은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되어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지식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가 또 여러분의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협력하여 잘 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지, 이 믿음의 필요성에 관하여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전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이 모압이란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는데 언젠가부터 이 모압이 우리는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의 요압 왕이 저들을 쳐야겠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을 연합하여서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사실 모압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저 아래쪽에는 아주 작은 그런 나라인데 세 나라가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그냥 이기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왜? 북이스라엘만 해도 넉넉하게 이겼던 나라인데 이제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냥 되어진 이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전쟁은 이런 거였죠. 이제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그들이 모압을 치려고 행군을 시작한 지 7일이 지났는데 온 땅의 물이 다 말라버렸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비도 내리지 않고 강과 개천의 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참
참 놀랍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우리가 아무리 뜻을 모으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이 하늘만 닫아도 우리는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을 하자, 힘을 합하자, 최선을 다하자, 잘하자고 아무리 마음을 모아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 나라가 연합을 해도, 아무리 많은 군대를 모아도, 아무리 우리가 그 전쟁을 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물만 마르게 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위기에 당한 거지요. 전쟁은 군대가 많으면 하는 것이고 전쟁은 연합하면 강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던 거죠. 하늘의 비도 내리지 않고 땅의 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이 개천을 더 많이 파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개천의 물도 다시 흐르게 되었고 모압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여호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던 개천에 물이 흐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승리하고 이기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자, 책을 가지신 분들은 가진 책을 참고하면서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문제를 당하였을 때에 그들이 가지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앞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연합하여 행군을 하다가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문제를 맞이하는 두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 없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요압 왕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물이 없으니 이 전쟁에 데리고 온 가축들을 먹을 수 없고 짐승들을 마실 수 없고 또 우리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물이 없는 광야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라 구원 기회하여 데리고 가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에서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문제와 환난을 당하시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악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때론 우리의 고난도 있고 우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문제를 당하면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는구나. 아닙니다. 여기 믿음 있는 자의 태도. 그런데 그때 남유다의 여호사밧왕은 뭐라 그래요? 이제 그들이 문제를 당하여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전쟁에 패하게 되었구나 염려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 여호사밧왕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문제가 아무리 크고 고난의 강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왕의 믿음이 있자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바람처럼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를 탓하지 마시고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내 일생,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미 믿음의 답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올지는 모르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내가 문제가 있고 사는 게 힘이 들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문제를 주지만 주님은 믿음을 주실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드디어 선지자 엘리사가 그들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할렐루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여러분의 소리만 있지 말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길 바라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리로 그치지 말고요,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반드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필요하지.
물이 필요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받아라고 하지 않고 개천을 많이 팔아. 아멘.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혼인잔치,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그들이 필요한 건 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주님이 그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자 그들이 판 만큼 그 개천에 물이 흐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이 놀라운 일이 여호와가 행하신 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지식은 포도가 변하여 포도주 되고 포도가 발효하여 포도주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물로도 포도주 되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사실은 물론 그냥 골짜기를 파라면 모르겠는데 그걸 많이 파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많은 물이 아니라 그저 마실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시고 또 그들은 행군을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해요.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언제나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고 보고도 듣지 못한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여호와는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은 포도가 변화해야 포도주 되고 포도가 발효해야 포도주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순리를 따르고 생각이 합리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가버나움인데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 먼 거를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주여, 저희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한 번만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귀히 보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생각은 예수님이 한 번만 바쁘시더라도 우리 집에 와서 아들 이마 위에 안수해주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먼 길을 달려온 그 아버지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종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복되구나. 돌아가라. 내가 가지 않아도 너의 아들은 살았느니라. 너의 아들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었구나. 사실 이 아버지의 생각은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되지만 주님이 가셔서 뭔가 손을 대어줄 것 같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되 아니다. 나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니 믿고 가라. 믿고 가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믿고 가더니 그 시로
그 아들의 열이 다 떨어지게 되었더라. 아멘이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홍해로 들어갈 때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갈 때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지만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도 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를 시작하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큰 함성을 질러라고 할 때,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도 합니다. 순종은 결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은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내 지식과 생각의 성이 무너지고 믿음의 성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새로운 성이 세워져서 믿음대로, 믿음으로 행하여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은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려 가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하여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들 속에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비를 내려주면 내리신 것이고 지금 있는 골짜기라도 이 개천에도 물이 흐르면 되는 것이지 왜 더 많은 개천을 파라고 하느냐?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성경을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은 투덜거리고 있어요, 지금. 아니,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저 맨모금만 마시면 되는데, 아니 이 개천도 충분한데 뭘 더 파라고 그러냐. 그리고 몇 사람은 지금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들, 그죠?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꼭 개천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늘에 비를 주시는 것이지. 안 들려요, 성경에? 저희 성경 들려요, 막. 열심히 지금 삽을 파고 있는데 몇 사람은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선지자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시키는 것이야? 우리가 전쟁하러 왔지 노동하러 왔나? 성경이 달라.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이 달라. 저의 성경은 막 소리가 들려요, 막 웅성웅성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믿음이 답이다.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응답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때마다 내 안에 생각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팠어요. 많이 파자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이 넉넉하게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들이 물을 마시고 이제 우리가 전쟁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냐?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모압 성이 스스로 열렸어요.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 모압 성을 우리가 쳐들어갈까를 생각하는데 아침이 되었는데 갑자기 모압 사람들이 성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오늘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이 되었어. 어제까지만 해도 말라있던 개천이었는데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그 개천에서 온 개천에 물이 흐르는데 물이 아니라 아침에 해가 비치니 그 물이 마치 붉은 피와 같더라. 그래서 모압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웬 개천에 피가 저렇게 많이 흐르느냐 짐작하니 세 나라가 연합하다고 하더니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구나.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필시 저 군대가 다 죽은 것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저들을 공격할 때구나. 그리고 성문을 활짝 열고 나와 보니 피가 아니라 물이더라. 자, 남이 잘 돼도 아멘 하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고 복되고 가장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다. 여러분은 때때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때때로 물만 있으면 된다고 물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물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을 복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인데, 이것은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압도 너희 손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 응답할 때부터 이 물을 통하여 모압의 백성들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 물이 반드시 저들에게 피와 같이 보이게 하여서 저들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만 풀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시. 물만 주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을 왜 마십니까? 전쟁하려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만을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를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답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 전체의 답을 다 할 수가 없고 내 인생의 길을 다 알 수가 없지만은 오늘도 내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신 여호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마다 때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물만 주시는, 목만 축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시고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내 인생 문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믿음이 여러분의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